태평양 전쟁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습격도 다 똑같이 깊이 잠들어 있던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야심한 밤에 적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서 우리 우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수백만 명이 죽는 우리 한국 전쟁의 그 피해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미국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한테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나. 미군들은 다 휴가 나가고 다들 술 먹고 밤새도록 춤추고 새벽녘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일본군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사들이 편도 기름만 채워가지고는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 태평양 함대를 향해 그대로 그냥 자신들이 갖고 온 모든 폭탄을 다 쏟아붓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그 비행기 채로 미군 전함들을 향해서 그대로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177대의 항공기가 다 파괴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신무장이 흐트러지고 술 취해가지고 모두 다 깊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잠들어 있게 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면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은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이 언제부턴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안일주의에 빠져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붕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될 때 문제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따고 나와가지고 강대상이 파손되어 있으니까 바로 또 제가 뒤이어서 왔으니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는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사람이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여러분, 가라지의 원산지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는 아주 독한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요. 설사를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는 아주 무서운 독성 식물이 바로 이 가라지, 독보리입니다.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벌써 주인은 알고 있었어.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다칠까 염려가 되는구나.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놔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걷어서 불에 사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그냥 남겨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도 싹 뽑아버리고 싶지만 곡식까지 뽑힐까 걱정이 되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는 굉장히 뿌리를 넓게 그렇게 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수꾼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뭘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잠들 때에 라는 말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잠들 때, 시간적으로 잠든 시간에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서 원수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북이 화력으로 격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도자들도 오판을 했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가 아닌데 깊이 잠이 드니까 그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원수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린 시간도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라 그랬어요. 잠이 들었다는 말은 첫째, 자기 관리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이 잠이 들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평화 하면서 평화 공세를 떠버리다가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 항상 저 사탄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적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소강대상 파손 사건도 물론 상판을 다 깨버렸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도적이 들어와서 이 짓을 했어요. 저는 살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성경에 깊이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왕 체면에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일종의 전쟁이지요. 굴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가 결국은 축복의 물병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삼손은 딜라일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 품에 잠이 들었다가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늦게 와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위태롭게 끄떡끄떡 졸다가 그만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에도 1만 명이 넘는 많은 자원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뽑지 않고 정신과 마음이 깨어있는 자들만 뽑았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파수꾼이 잠이 든다면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잠이 들어 있는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강대상 지목 헌금을 드리신 우리 박현정 집사님은 제가 반은 이렇게 참 장애를 갖고 계신데도 그 아들이 사준 전동차를 끌고 새벽에, 우리는 뭐 10분이면 금방 준비해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분은 1시간이 걸려요. 모든 준비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전동차를 끌고 새벽에 나와서 일찌감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또한 말씀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원수가 여기 있죠.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시키고 거짓되게 만드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주님은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그 전쟁에 임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을 알아야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속성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파괴자예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누군가가
상판을 망치나 아니면 그 쇠붙이로 두드려 깬 겁니다. 경찰이 사진 다 찍었고 저도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강화유리니까 이게 다 그냥 뭐 똘똘똘똘한 것들이 그냥 수백 수천 개가 다 그냥 퍼져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새벽에 나온 권사님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근데 저는 딱 느낌에 마귀가 한 짓이구나.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수도권의 교회 기물 파손 당한 교회들은, 이거는 뭐 제가 뭐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에 나가고 그리고 태극기를 앞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걸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까요? 겁먹으라고 까불고 있어 이것들 그러면서 겁먹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그 행복한 에덴의 파라다이스의 축복을 누가 뺏었어요? 마귀가 뺏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누가? 마귀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요. 마음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래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이간시켜서 관계를 파멸시킵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 마귀가 파괴한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저 입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또한 마귀는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절망은 사탄의 방해작전입니다. 성도들을 절망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건설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다 중단시킵니다. 이 사탄의 위협과 공격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새벽에 교회 내려가기가 두려워요. 두려우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려 깨는 거예요. 두려우라고.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서 이 절망이 심하게 되면은요, 이 절망이 그 사람을 점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살합니다. 자살로 이어져요. 요즘에 와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자살 사건들, 그게 바로 절망의 표현이고 결론입니다. 또한 마귀는 비교의식으로 사람을 파괴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다는 말을 했어요.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도 잘하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와 탐욕이 많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술 전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잠에서 깊이
잠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선교대회가 대전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 오후에 불이 나게 부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저희 작은 집에 작은 아버님이 80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거기 내려가서 또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바로 또 대전으로 또 올라가서 우리 정강도사가 이제 차 가지고 이제 혼자 내려오면은 같이 이제 그 선교대에 참석을 하고 마음 같아서는 2박 3일 다 있고 싶지만 새벽 기도를 또 그러면 인도할 분이 없잖아요. 우리 선장로님이 계시면 선장로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그래도 한 10분 하셔야 되니까 물론 뭐 손영기 장로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하루만 중요한 그 개회 예배와 중요한 그 세미나들 몇 타임만 참석하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선교대회를 갔습니까? 6.25 전쟁기념일과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현장이 바로 선교대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인 우리들이 과연 깨어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가라지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강해가지고 잘못 뽑다가는 옆에 있는 다른 알곡까지 곡식까지 함께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곡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이 곡식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곡식을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추수 때 그때 가라지를 제거하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이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곡식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곡식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 이전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Who am I? 여러분은 과연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용기와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이처럼 깊은 사랑입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잠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추수 때까지 보자.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기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십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 때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별로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이 있고 주말이 있고 월말이 있고 연말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이 세계도 지구도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성경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스촨성 대지진 10주년 기념하면서 뭐 많은 그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도처에서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이상 기온들로 인해 가지고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지구는 점점 물이 늘어나니까 육지가 물에 잠기는 그런 때가 이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추워야 할 때 더위가 오고 더워야 할 때 추위가 오고, 이거 농산물과 바다의 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감으로서 죽는가 하면은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이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일들. 미국은 큰 나라니까 동쪽에서는 눈 사태가 나는데 저 서쪽에서는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말라서 죽고 감으로서 죽고,
막을 수 없는 기후의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그들의 그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기승을 바라고 가정의 본질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지금 유럽을 완전히 휩쓸고 있고 미국을 휩쓸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도 이 동성애자들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려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가라지를 덧뿌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이 가라지가 뿌려지면은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야 돼요.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당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 마음에도 자라고 가정에도 자라고 이 사회에도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잠잘 때 믿음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이 깨